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벌이 이딴만한 벌 3마리가 계단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저 벌들이 왜 왕벌 같은데 왜 돌아가셨을까? 응? 여러분 왜 돌아간 것 같아요? 좌우지간 돌아가셨어요. 크기도 이딴만한데 벌도 마찬가지고 덜에 있는 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냥 가는구나.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벌들이 먹을 것 엄청나게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 안에 계단에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 나가는 구멍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발부동 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5절에서 34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인간은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 반복해가 계속 나와요. 염려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정말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돈, 권력, 이런 물질, 의복, 많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물질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여기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야. 이 목숨을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정답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또 어떤 친구는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바로 이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간이 물질뿐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삶 전체라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염려해야지, 집 사는 거 염려해야지, 그 다음에 입는 거 염려해야지, 물 마시는 거 염려해야지. 모든 세상은요 염려 구석구석마다 염려가 다 그냥 염려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 염려하고요. 가을에는요 막 그냥 어느 지금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우리는 안 열려가 불 따고 나가 염려하고, 응? 다른 집은 막 농사가 잘 됐는데 우리는 비 와가지고 쫄짝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염려하고, 어떤 집은 막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그냥
까꿍까꿍 하는데 아이를 못 나가고 또 염려하고 온통 세상은 그냥 염려로 꽉 차 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있어요. 26절에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비유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26절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다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한다라는 것을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바로 생명,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는 흙덩어리하고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지 그분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흙과에 같이 살기 때문에. 폐병 걸린 사람도 농사 짓고 많지는 않지만 자기네 먹을 걸 농사 지면서 그 배추를 심고 물을 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걸 저는 봤어요. 상추를 심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다 먹지 않고 이웃에게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서 타임즈에서 이야기했는데 베푸는 사람이 일생 동안 베푸는 사람이 7년에서 9년 더 산다 그래요. 응? 우리가 참으로 염려하고 보살펴야 할 때의 것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다. 응? 막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여행도 안 가고 말이야. 그냥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이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막 눈 크게 뜨고 막 그냥 정신없이 돈 하다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한 달에 막 그냥 몇 억씩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1년 뒤에 아파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 응? 어저께 저희 큰 동서를 만났는데 이분이 당뇨가 있어요. 이 당뇨 있는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요. 누구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 관리를 잘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자기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운동을 안 했다면 그 운동 안 한 것 때문에 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진서방 나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왜요?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꼼짝하지 않고 화장실을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앉아가지고 그 환자들 아픈 사람들 매일마다 본다는 거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면으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또 정말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가 의사가 되고 싶어가 했지만은 자기가 보기에는 불쌍하다. 오히려 내가 의사보다 더 행복하다.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놀러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만나고 사장님이니까 그리고 또 집이 있으니까 세준거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또 옥탑의 위에다가 뭐 이렇게 방송국 거 뭐 설치하면 또 거기에서 또 돈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또 잘 돼가지고 카드도 줘가지고 또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면은 의사 아무나 못합니다.
그 병원에 가보니까 막 그냥 요새는 대학병원 가보면은요, 남대문 시장 저리 가라야.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겠느냐 하는 얘기.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아프다 보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의 보살피고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 성경을 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다 잘 가꾸고 잘 다듬기 위해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요 얼마나 키 때문에 염려하는지 몰라. 키 때문에 키가 한 3cm만 더 컸으면은 제가 경찰이 돼가지고 형사가 돼가지고요, 나쁜 놈들 다 때리잡고 막 그랬을 텐데 얼굴도 형사반장처럼 생겼잖아. 목사님보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키가 3cm 모자랐던 거예요. 그 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막 널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땡기면 늘어나요. 누워가지고. 그런데 다시 키제로 가면은요 줄어들어. 지금은요 2cm가 더 줄어들어 버렸어. 옛날 키에. 왜? 나이가 들다 보면은 키가 줄어들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신목사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 키 때문에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뭐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막 해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막 커지는 그 시기는 떠난 거거든 벌써. 응? 우리가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술을 갖다가 그냥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막 술로 마시잖아요. 술로 해결된다면은 내가 그냥 매달마다 매일마다 대준다 그랬어. 술로 해결되지 않아요. 에? 오히려 병만 생기죠.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죠. 담배를 갖다가 우리가 피우는 거를 나는 17살 때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담배를 왜 피우십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데 3가지가 있대. 그 첫 번째는 멋대가리로 피운대. 멋대가리로 멋을 내기 위해서 피운대.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한숨을 푹 쉬면서 피운대. 세 번째는 남들이 피우니까 그냥 따라서 피운대. 그래서 저도 옛날엔 건조실이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건조실에 이 담배 말아가야 하거든요. 사실대로 저는 말씀드려요. 저는 4학년 때 담배 피우고 4학년 때 담배 끊은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흉내를 다 내는 거야. 코로도 한번 내보고 하는데 저희 누님한테 그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누님한테 걸려가지고 뒤지도록 혼났어요. 에? 그래서 저는 그 어른신네가 한테 그 담배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 전에 저는 벌써 하면 담배가 이게 대체 왜 피우고 왜 무슨 맛이냐? 4학년 때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피우고 4학년 때 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호기심에서 한 거예요. 호기심에 첫 번째 시도했다가 첫 번째 걸려가지고 누님한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도 이게 뭔데 하면서 키워가지고 이 담배 연기가 목구멍에 들어가가지고 콜록콜록 했던 그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본인은 물어봤더니 모르신다 그랬더라고. 누님은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많은 해독을 가져온다. 독을 가져온다. 독. 현재 의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염려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파괴시킨다. 질병을 저항력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에서 일어나는 염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질병과 신경계통의 질병이 바로 염려에서 온다. 영국의 어느 병원에서 500여 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의 정서적 불안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서적 불안. 어린아이들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지 말아야 할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보내서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왜? 그 자녀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어디로 가느냐?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든지 치고받든지 마음대로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안 싸운 것처럼 탁 아이들이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있는데 막 욕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싸우고 아이들이 있는데 막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 교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똑같이 또 싸워요.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이고 또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돌려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찬송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몸이 아프고 그러면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무장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도 이야기하고 덜풀을 입히시는 것도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했고 28절에서 30절 자, 또 너희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면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수분을 주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 내가 죽고 싶어.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목숨을 끊고 싶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네? 그것만큼 그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 그럼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그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충격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자살하지 말아요. 살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정말로 내 새끼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막 관계를 얘기하면서 일촌인 내 사랑하는 남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촌이 아니에요. 무촌이에요. 무촌. 나와의 일촌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나와의 이촌은 누구예요? 내 형제들이에요. 나의 삼촌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 동생, 우리 엄마 여동생. 이게 삼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사촌은 누구예요? 그 아래에서 난 자녀들. 그리고 또 그렇게 5촌을 내려가 6촌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촌, 7촌, 8촌, 9촌, 10촌. 그러니까 1촌부터 기도하는 거야.
1천 기도하면은 서장빈나 기도해야죠. 2천을 위해 기도하면은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죠. 3천을 위해 기도하면 큰아빠나 작은아빠 기도하는 거예요. 고모. 예? 4천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 고모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5천을 위해 하면은 또 그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미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덜풀처럼 다른 동물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로 우리 인간은 고귀하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구속받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있다니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요.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른다?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신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물질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는 유익이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직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이제는 기도로 바꾸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려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는 무엇을 입을까 쭉 하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네.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 다시 말해 염려는 이방인의 태도다. 31절 32절 하나님은 없는 이방인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를 당할 때 스스로가 그 문제를 짊어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에? 이제는 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아이가 막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40이 넘으면은 교육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학교 오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맞아요. 제가 보니까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살 먹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100명이 있다면 한 명 정도 예수 아마 들을 거예요. 자, 그럼 80살 먹은 사람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 5명이 아마 복음을 100명이 전하는. 그럼 이제 60살 먹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자, 40살 먹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한 12명 정도. 자, 이제는 20대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듣는다. 자, 그러면 10대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9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신봉수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나이가 많으실수록 정말로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약해지고 그랬을 때는 그때 뭔가 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해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아멘 아멘 해요. 살려달라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있다. 내가 염려해가지고요 막 고민하고 와 이거 안 되지 막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노력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꼬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주님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도 펑 뚫리고 저렇게도 펑 뚫리고 동서남북으로 막 뚫리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야, 이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신목사의 결론이에요. 신목사라고 왜 염려해?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하면서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너무 염려해가지고 막 그냥 돌아버릴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참된 신앙의 시작은 참된 신앙의 시작이에요. 염려의 종말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말씀.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살기를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물질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물질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니에요. 병이 들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도 망가질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도 낼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나한테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받지 말라 이거야. 내치라는 거야. 내치라는 거. 염려가 나한테 누군가가 염려라는 사람이 염려를 줘. 그럼 내치라는 거예요. 딱 치는 방법 알잖아요. 오면은 치라는 거야. 치라는 거. 꺼져 하면서 치라는 거야.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염려도 날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쓸데없는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즐거워야 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해야 되고 오늘 내가 말하는 게 복이 돼야 되고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저 많이 아프지 약사 갈까? 그러지 마. 약사 가 그냥. 엄마 빵 먹을 거야? 묻지 말고 그냥 빵 사다 드려. 맞잖아요.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엄마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엄마 과일 사과에 갈까 하지 말고 가지고 사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꼭 묻는 사람이요 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아니야 있다 하지 마 여기 다 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염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단절해야 된다.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이고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또한 염려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염려해. 내가 지금 현재 점검을 했을 때 기도하고 있는가? 아이고 아니야 기도해야지. 이걸 염려해.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염려해야지. 내가 찬송을 다윗처럼 7곳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염려해야지. 에?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보고 몇 장이나 보고 있는가? 이걸 염려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 10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10번을 읽으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신목사도 이제부터 어저께까지는 막 염려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나도 전했고 여러분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 자, 다시 한번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염려가 내가 이제 시작해. 이거는 신앙의 종말이다.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하는 염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